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입니다. 좀 무게감이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다 읽지 않고 1절에서 3절까지만 먼저 읽고요. 또 설교 가운데 나누니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이번 주 새벽에 모두의 단잠을 깨웠던 메시지가 하나 있었죠. 갑자기 지진 문자가 와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마 비슷한 반응들이셨을 것 같아요. 아이 뭐야 이게 하면서 딱 봤더니 지진. 지진? 그 다음에 뭐였죠? 경북, 경주. 뭐야? 에이, 다 비슷한 이런 반응이셨을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기사가요, 지진이 있었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그 뒤에 있는 기사들 중에는요, 굳이 서울 경기권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문자를 보냈어야만 했느냐, 그런 불만들이 좀 있었다는 이야기. 요 기사들을 좀 접하고 저의 반응을 정직하게 돌아봤을 때 좀 너무 예민하지 않았나? 사실 우리 주변에, 여기 있는 분들의 주변에 지인들, 친인척들 따져보면요, 영남권에 계신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조금 새벽이라서 뜬금없기는 했지만 그렇게 급박하게 그래도 그렇게 메시지 전달해 주는 게 그렇게 비상식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쪽에 사는 사람들 염려하고 걱정되셨던 분들, 그 소식으로도 한 번 더 연락하고 그랬을 거 생각하면 그런 연락들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너무 우리가 예민하게 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제가 그런 생각은 좀 하게 되었어요. 아, 지진? 이러면서 굉장히 놀랐던 제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 의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는 뭐 포탄이나 총칼이 드나드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또 죽음과는 좀 거리가 멀리 있어서 우리가 죽음에는 별로 느낌을 갖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세상의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이 더 느껴졌을 수도 있죠. 경주에서, 그 다음에 만약에 대구에서, 대전에서, 부천에서 계속 연달아 오면 우리는 막 두렵고 떨리잖아요. 사람의 마음에는 조금 요 시대 속에서 살기 때문에 물러지고 좀 무뎌진 감각일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지막 때와 이 죽음을 염두에 둬야 하는 성도가 꼭 알아야 될 성경이 오늘 요한계시록이죠. 사실 신앙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하고 좀 조심해야 하고 또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읽지 말라는 거 아니죠. 우리가 오늘 읽은 그 9절 중에 3절 말씀에 이런 거 있잖아요. 3절 말씀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읽는 자도 복된 게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아니 성경 전체 말씀을 말하는 거기는 하지만 읽는 것도 우리에게는 복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너무 거리 두지 말고 조금은 더 가까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복된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 내가 이 신앙생활하는 이 인생길에서 죽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바라보면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으로 오늘 또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성도는 예수님이 계시해 주셨다는 사실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이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리고 5절 말씀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전에도 장차 오실 분, 보좌 앞에 있는 7 영, 충성된 증인. 이 충성된 증인은 엄밀히 말하면 두 단어입니다. 충성된, 피스티스 해가지고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분, 그리고 증인, 그것을 제대로 증거해 주시는 분,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리고 땅의 임금들 가운데 가장 위에 계신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신자가 참 감사가 저절로 차오르게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은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게 뭐라면 7 영이에요. 7 영. 요한계시록을 읽어야지, 이제 좀 봐야지 하다가 첫 부분부터 막히는 게 7 영? 7 영이 뭐지? 이러면서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또 누가 신앙생활 한 10여 년 이상 했으면 설명 좀 해봐, 7 영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돼요. 사실 제가 그것을 조금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난해할 수 있으니까. 계시록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있는 등불 7이 7 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계시록 5장 6절 말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7 영이 7 등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7 눈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요한이 생각해낸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그러한 문화, 역사 배경에서 나온 그 표현들이에요. 스가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한 돌은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할 때 신약에서 나오는 그 산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죠. 근데 그 돌에 7 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미술하는 사람들은요, 이 7 눈을 양에다 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미지를 보면요, 뭔가 섬뜩해요. 눈이 3개만 있어도 이상하고 하나만 있어도 이상한데 7개나 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예수님 뭔가 뭔가 이상한데 거부감을 드는 듯한 이미지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눈이 7개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한번 스가랴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이 7이 완전수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 7은 눈이 7개라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신 7 영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는 그 모든 곳에 계시는 편재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함,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 중에 편재하시다, 모든 곳에 다 계시다, 이런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지칭하는 거죠. 모든 것을 두루 보시는 분,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유대의 문화와 배경 가운데는요 7 눈 이렇게 해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적은 거예요. 우리와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 문화의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갭은요 좀 배우고 연구해서 이해되고 극복되는 영역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흡사,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에게 쪽지를 하나씩 다 나눠주면서요, 성도님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 단어로 써서 제출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뭐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은혜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어떤 분이 그러죠. 예수님은 로또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또 어떤 분이 예수님은 대박입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가 그게 참 은혜로워서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한 50년쯤 지났다고 해보세요. 하필 한 50년쯤 지났는데 그 시대에 유행하는 뭐 개그맨이 딱 나왔는데,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김대박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김대박 씨가 개그를 굉장히 저급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대박이라는 이미지가 그 시점으로부터 이상한 문화로 변질되는 거죠. 100년쯤 지나요. 사람들이 교회의 기록물을 들춰보는데 예수님은 대박입니다. 뭐야?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문화의 갭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오해하게 되는 영역이 있어요. 이 예수님이 일곱 눈이시다, 일곱 영이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고지고대로 일곱 눈, 일곱 영 이렇게 하면은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화의 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스가랴 말씀들 그런 걸로 우리가 일곱 영이 일곱 눈이고, 일곱 눈은 눈이 일곱 개가 아니라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그런 눈이구나 이해를 하게 되는 영역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런 거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뭐 VVVIP가 가지는 그 블랙 크레딧 카드인가요? 뭐 다이아몬드 크레딧 카드지 뭐 그런 것 같은 분이세요. 이렇게 하면 이해하지만 다음 세대는 또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요한이 지금 비슷한 일을 한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 못할 이상한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이 은혜의 말씀,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을 꼭 들읍시다, 꼭 묵상합시다, 읽읍시다 요한이 말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 비밀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다 보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가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은혜의 상태로 우리가 변화된다고요. 제가 이번 주에 사실 꿈을 하나 꿨거든요. 목사가 꿈꾼다고 하니까 참 설교 가운데 이야기하기도 그런데, 그렇지만 이번 꿈이 제가 예전에 일전에 했던 경험과 굉장히 비슷한 꿈이어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깬 적이 있어요. 꿈을 꾸는데 운전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개가 갑자기 순식간에 자욱해지는, 제가 다리를 이렇게 건너고 있었거든요. 다리가 이렇게 커브 다리를 건너는데 안개가 순식간에 자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멈춰야 돼? 꺾어야 돼? 아니면 달려야 돼? 달리자니 다리 밖으로 떨어질 것 같고, 꺾자니 떨어질 게 뻔하고, 멈추자니 뒤에서 박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순식간에 와서 제가 확 깼거든요. 제가 비슷한 경험을 예전에 캐나다에서 운전을 하다가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일기예보에서 그날 블리저드가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조심하라고. 근데 제가 블리저드가 그때 뭔지 알았나요? 그냥 뭐 눈 좀 오는가 보지. 그래서 차를 운전해야 돼가지고 차를 끌고 나갔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정말 안개가 자욱하듯이 눈보라가 앞에를 다 가리고 옆에도 가리고 뒤에 뭐 백밀러, 사이드밀러 다 안 보이는 상황. 앞차가 뒷차가 헤드빔을 켜도, 서치라이트를 켜도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멈출 수도 없고 옆으로 꺾을 수도 없고, 뭔가 누가 날 부딪힐지도 뒤에서 박을지도 내가 달리자니 앞차를 박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저에게 막 찾아왔거든요. 근데 그런 꿈을 제가 이번 주에 꾸면서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꿨는데, 이상한 영해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생이 사실 그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가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길을 가죠? 사람들은요, 옆차가 이렇게 가니까 일로 가는 게 맞나 보다,
내가 보이게 한 세네 대 정도, 한 몇백 미터 정도 보이는 길에 저 차가 가고 있기 때문에 저 길이 맞나 보다. 아니 뒷차도 빨리 가라고 빵빵거리면서 재촉하니까 이 길이 맞나 보다.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요. 그런데요, 그렇게 인생길 걸어가는 거 아니죠.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확실히 계시하시고 보신 그분이 이 길이 맞는 길이다라고 제시해주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지, 옆차가 일로 간다고 절로 간다고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는 것, 그건 인생을 제대로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계시해 주세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시편 11편 4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그의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모든 인생을 다 보시는 분이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우리 인생에 어디로 가라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따라 예수님이 계시해 주시는 대로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로 위안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계시다는 거는요, 리벨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뿐이다라는 그 계시다는 의미, 그것이 우리에게 참 위안이 돼요. 요한이 그 이야기를 참 신기하게 오늘 좀 워드플레이처럼 하는 거죠.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7 영과,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전에도 이제도 장차 오실 분, 계셨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조금 더 8절이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죠.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A부터 Z다, 기역부터 히읗까지다, 전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이게 같은 의미죠. 그리고 뒤에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것도 같은 뉘앙스가 되는 거예요. 전능하다고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역부터 히읗까지, 1부터 100까지, 만까지. 지금 요한은 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해요. 로마의 황제들은요,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신격화하려 했던 사람이고요, 일부의 황제들은 살아있는 동안은 아니지만 나는 죽으면 신이 될 거야. 특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에는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요, 나 신들의 아버지야, 나는 신들의 아버지야, 신들 위에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은 굉장히 여기에 집착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냥 그 사람이 정치에 황제가 그러면 그런가 보다 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성도들을 뒤흔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들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신전을 세워야 됐죠. 신전을 세우려면 돈이 들어가요. 돈이 필요하면은 황제는 세금을 걷죠. 세금을 걷는데 신전을 지으려고 세금을 걷습니다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믿는 종족입니다, 민족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내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거를 어느 정도 인정해줘요. 그러면 유대인들, 너희는 세금 내지 마, 대신 안 내게 해줬으니까 나한테 협조해. 이 정치와 종교의 결탁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로마에서 보는데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뭐지? 유대한 종파입니다. 그러면 얘네도 세금 안 내게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니요, 기독교인들은 걔네는 이단 사입이 우리랑 달라요, 이렇게 말해버리면서 걔네들한테 세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마주하는 현실은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도 그 유대교의 그 뿌리가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도 세금을 안 내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는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내라고요? 이방 신전을 세우는데 세금을 내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런 돈 낼 수 없죠. 의견이 막 옥신각신 갈리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예민하고 미묘하고 힘든 순간에 놓여 있을 때 요한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전에도 장차 오실 그분, 모든 왕들 위에 계신 전능하신 그분, 우리가 황제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돈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이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돈을 내고 안 내는 것 때문에 분열되지 말고, 황제를 따르니 안 하느니 그런 거에 분열되지 말고 예수 신앙으로 바로 섭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그 신앙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우리가 세상 권세의 눈치를 안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찌 우리가 재물에 자유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다 신경 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세상의 권세자들보다, 그리고 물질과 어떠한 유혹이나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시다, 이 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말이라 이 영화 같은 거를 이렇게 TV에서 많이 해주잖아요. 영화에서 재밌는 부류 중에 하나는 저는 그 스파이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07 같은 거요. 꼭 그런데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주인공이요, 비밀이 많아요. 탁 어느 날 국장님이 부릅니다. 자네가 중요한 임무를 맡아줘야겠네. 지금 자네는 적국의 스파이로 들어가서 비밀 정보를, 이걸 임무를 수행해야 되네. 그런데 자네가 적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네의 그 모든 기록이 다 말살될 거야. 그렇지만 그 자네가 우리의 나라의 그 요원이라는 사실은 내가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보장해줘. 우리 뭐 국장님이 알고 있고 대통령님이 알고 있어.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럼 그 영화에서 항상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죠? 그 국장이 죽어요. 정권이 막 바뀝니다. 근데 이 주인공은요, 이 적국에서도 스파이로 발각돼서 쫓기고요, 이 나라에서도 기록이 없으니까 이중 스파인 줄 알고 막 서로에게 막 죽임 당해요. 그런 아주 이상한 아주 사건에 휘말리게 되죠. 근데 그와 비슷한 게 사실 우리일 수도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어요. 세상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만약에 그 영화처럼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그럼 우린 낙동강 오리알이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뭘 말하죠?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장차 오실 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찌 될까 그런 걸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비밀을 맡은 자가 이 비밀의 직무를 잘 수행하면 반드시 그 상급으로 오게 되는 은혜가 있음을 요한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실 이게 얼마나 저한테는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 몰라주면 어때요? 세상 권세자들이 우리를 협조하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도와주시잖아요. 영화에는요, 근데 그런 현실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영화의 주인공은요, 그 국장이 죽고 뭐 대통령이 다 바뀌고 그래도요, 혼자 촥촥촥 다 해요. 혼자 막 사건을 파헤쳐요. 단신으로 쳐들어가서 나라를 완전 막 건물을 막 빵 터뜨리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힘은 없죠. 영화의 주인공이나 그런 힘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힘이 없는 게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분이 하나님이 더 강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을지라도 너 주인공처럼 알아서 혼자로 헤쳐나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일을, 이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도와주시며 우리를 깨우쳐 주시며 알려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시대에요, 로마의 여러 황제들 집정관 중에 가장 훌륭하다라고 사람들이 손꼽는 사람 중에 하나가 카이사르잖아요. 카이사르가 왜 그렇게 대단한 줄 아세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카이사르가 잘했던 것이 자기 군사들에 대한 예우가 확실했어요. 카이사르가 특별한 군대를 조직하고 양성해서 그들로 전쟁에 승승장구했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맞던 군인들을 자꾸 흡수하고 합병합니다. 세력이 커지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카이사르는 군대에서 은퇴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 확실하게 챙겨줬어요. 전쟁하다 죽은 사람들 예우 확실하게 챙겨줬어요. 그게 정말 확실하다 보니까 군사들이요, 자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열심히 싸워서 승리하면 나한테 많은 것이 떨어진다. 아, 내가 여기서 실패해서 내가 죽게 되더라도 우리 가족들은 그
그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어. 그 마음이 있으니까 군사들이 정말 열심히 싸웠어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위대한 집정관으로 설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셔요? 아무리 뛰어난 로마의 황제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셔요. 영원을 주관하시면서 한 영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들까지 사랑으로 품으시고 챙겨주시고, 그 이후에 충분히 우리가 감당 못할 정도로, 우리가 상상 못할 정도의 놀라운 은혜들을 준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대로, 또 그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변치 않고 계셔 주셔서 우리에게 참 인생을 살아가는 위안이 됩니다. 인생 속에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나에게 어떠한 힘이 되지 못하고 어느 순간 떠나버리고 나한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도는 예수님이 계시로 우리와 계셔 주시기 때문에 그걸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분으로 감사한 거고요, 그분이 계시해 주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했는데, 세 번째는 이 단어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그 계시의 내용이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곧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와 또 감사가 돼요. 오늘 본문 2절 이렇게 말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증거라는 표현을 하죠. 증거, 증언. 우리에게는 그 비밀스러운 증거가 주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요 계시를요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되는 그 비밀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고, 이것을 알고 듣고 믿고 깨닫고 경험하는 자가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직전에 청년들 모임을 하는데요, 청년들이 서울의 달인가요? 영화? 서울의 봄이요? 봄? 죄송합니다, 제가 발지를 못해서. 서울의 봄이 볼만하다고 하면서 보면은 막 화가 나고 막 가슴이 뛰고 막 스트레스가 올라가지만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역자들이랑 한번 봐야겠다, 뭐 역사적인 또 영화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영화에는 항상 그런 게 있죠. 예고편이 있습니다. 예고편은 항상 뭐라고 끝나죠? 예고편? 곧 개봉. 예고편은 늘 그렇게 coming soon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서 그 예고편에요, 아주 그 영화의 재미난 요소 아니면 엄청난 요소, 매력적인 그 부분을 이렇게 탁 보여줍니다. 그 맛배기가 그 영화를 대표한다고도 해요. 근데 그 영화의 그 예고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가 개봉할 것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시로 비밀로 우리에게 먼저 제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장 1절 보겠습니다. 다음 구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반드시 일어날 일, 속히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운동선수가요, 요즘에 이강인 선수, 김민재, 손흥민 선수 운동 잘하잖아요. 근데 운동선수가 팀을 옮길 때요, 항상 메디컬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비밀스럽게 계약을 하죠. 얼마에 뭐 계약했다더라, 입단했다더라. 그런데 그 비밀한 계약이 있으면요, 이 선수는 거기 확실히 들어가요. 계약서가 딱 비밀한 계약이 있으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거죠. 그분이 이미 십자가로 비밀한 계약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에 가게 됩니다.
운동선수가요, 하나만 더 운동의 예로 들어볼게요.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근데 의사가 그래요.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 이 상태로 또 그렇게 한 번 더 무리하고 혹사하게 되면 조만간 문제 생깁니다. 계시죠. 알려주는 거예요. 비밀한 걸 알려주는 거예요. 모르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운동선수가 그거를요 무시한 채로 살면 어떻게 되죠? 그 문제가 결국 터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문제로 인식하고 재활을 하고 준비를 해서 보완을 하면 다시 선수 생명이 늘어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라는 것은 똑같이 적용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비밀한 계약서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경고가 되는 거죠. 그냥 두면 영원의 죽음으로 가게 됩니다. 이 구원의 길 여기에 주어져 있으니 빨리 이 길로 돌아오세요. 의사의 경고와 같은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은 구원의 길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무시한 채로 그냥 내 하던 대로 내 인생 내 뜻대로 살게 되면 결국은 그게 도화선처럼 터질 때가 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입단을 기다리는 선수들처럼 입단하기 전에 몸 상태를 더 최선으로 만들어주고 잘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신을 관리하는 일이고요. 또 하나 있다면 아직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거 정말 위험한 거라고 알려줄 줄 아는, 여기에 살 길이 있다는 걸 알려줄 줄 아는, 그것이 신자가 전해야 될 복음의 사명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 우리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그 예고편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나중에 배신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모른 척 하시면 어떨까? 그런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요한이, 그분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실 것이다, 우리의 그 비밀한 일을 맡겨주시고 알려주셨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을 좀 떠올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변화산 사건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일부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놀란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선, 야,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야, 여기가 좋사오니, 막 이런 일을 하다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남아있는 제자들이 현실의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빨리 좀 고쳐주세요 하는데 제자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이 어떻게 일어났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보면서 기쁘게 따라가요. 그런데 현실은요,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은 언제나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있어요. 내가 해결한 문제는 잘 지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변하지 않는 예수님,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생을 감찰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그 든든한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지나가게 되고 문제의 산들을 넘어서 결국은 그 가야 할 그곳까지 안전하게 가게 되는 것,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잘 믿으시고요, 2023년에 11개월 동안 내가 해결한 문제로 감사하시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면 예수께 더 내어 맡기시고요, 그것이 되든 안 되든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면서 오늘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2절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도 내가 걷는 길 때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다 주의 은혜,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